반갑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어제 그 노아의 이야기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자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의 필요, 말씀하신 분의 요구. 말씀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너는 일단 가라. 순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갔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미국 어디요? 그거는 가면서 가르쳐 주는. 일단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일단 미국으로 가라. 막연하죠. 미국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난 하나님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 왜 가야 되는지, 미국 그 넓은 땅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미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나옵니다. 그러나 가나안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난 몰라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가보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모든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얼토당토하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상식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설득을 당할 만한 일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논리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순종. 이것은 내 필요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사람들의 전망이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전능한 내가 해낼 일이다. 너는 가족을 떠나라. 너는 땅을 떠나라. 너는 집착하고 있는 너의 소유에서 떠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장래의 유업,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장래의 유업은 희미했대요. 희미했어요. 분명치 않았대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신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키득키득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에서 네가 웃었도다. 사실 웃긴 거죠.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남편은 100세고 자기는 8살 차이입니까? 하여튼 나이가 너무 늙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었죠. 그런 믿음 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라도.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죽은 자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방식,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의 상태, 절망적인 어떤 상태에서 임신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고 너를 믿음의 샘플로 삼겠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고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희미했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거든요. 가나안으로 내가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은 사실 가나안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은 본향에 대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과 영광의 본향, 그 본향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실체가 없지만, 장래 유업 희미했지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정확한 실체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한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정확한 실체 아나요?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곳 천국은 미움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나 실체가 아니에요. 아직은 실체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실체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대한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실체 없지만 실체 없는 약속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바라봤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실체가 없는 약속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는데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봤어요. 소망 가운데. 실체가 없다는 것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실체가 없으면 소망이 사라져야 되는데 실체가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 실체 이상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실체보다 더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실체 없는 약속이지만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체 없지만 실체 없는 약속, 소망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믿음의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대학이면 대학, 또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이런 거 약속을 주시고 나는 된다. 그 약속을 나는 이룰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어느 기업의 총수가 되겠다 이런 약속 이런 것을 거의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게 또 약속이 될 수도 없어요. 그게 궁극적인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약속의 실체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통해서 진정한 전쟁이 없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안식을 그 가나안 땅에서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면서 진정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진정한 샬롬,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진정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끝났다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광, 안식, 지성소를 지나서 하늘의 휘장을 지나간 곳, 참된 안식의 자리, 그 도시, 그 하늘의 도시가 진짜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었고,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 삶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이고, 아브라함이든 예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미래의 일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의 그때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그날이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되는 천국은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모든 사람의 모든 육체가 새로이 부활될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완성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희미해 보였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실체 없는 약속이지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의 삶도, 이 인생이 짧은 인생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고등학생 때부터 정확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의 필요나 나의 원함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또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들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